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계속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우리 교회에 감사드린 것은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하고 계속 말씀을 우리가 풍족하게 받아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은혜 감사드립니다.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고 나머지 것은 강의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제목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만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사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교회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잘 모르고 우리가 교회로 나오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막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돼서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전해서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로 함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아이고 반갑네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충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형식적인 교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못 오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끝날 때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않습니까? 우리 잔치상에서 어떤 잔치를 마련을 하더라도 그 잔치를 맞이하려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을 준비하느라도 그저께 이렇게 권사님들께서 여러 번 김장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김장을 준비하는 것도 겨울철을 준비해서 김장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 처음 오면은 어떤 대접을 하고 어떤 사랑을 해주고 어떻게 말씀을 양육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정말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전하셔서 생명을 사시고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자라실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서 자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도 보면은 회당에 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장에 가시는 것을 볼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세상으로 그냥 자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라셨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임하심으로 광야로 나가셔서 스스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세상의 가장 악조건을 이기시는 준비를 하시고 세상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러면 준비 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냥 주보 하나 날아주고 찌라시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그 사랑의 그 심정,
그리스도의 말씀의 한 말씀이라도 저분에게 전달하여서 저분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것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은혜 길로 인도하시더니 우리도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께 보답해야 되겠다. 예. 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신 그 예수님께 보답해야 했다는 그런 생각, 그런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도록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만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 시절에만 구원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 없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 똑같이 그 시대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은혜로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어내서 그 예수님이 항상 계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항상 그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살을 먹는 심정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 가족도 변화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속에 있는 병마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내게 영이 깨끗해지고 내 몸도 깨끗해져서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오는 그 길의 통로다. 그 진리를 깨우쳐서 그 안에서 은혜가 받고 나가면 새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까지 나아가리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의로우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절에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로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한. 먼저는 우리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그를 갖다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변화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 따라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가고 이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행하면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십시오.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나는 뭘 해도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아들아, 형제간들아, 친구야, 나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그런데 그러면 그 친구는 저놈 예수에 미친놈 아닌가? 그래서 야, 나는 미쳐도 예수에 미치면 더 좋겠다. 이 기쁨, 이 만족감, 이것을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세상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 마지막까지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이 복되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요. 왜 살리냐면요, 내가 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의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착한 가운데 있고 항상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그러는데 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항상 사랑으로 빵 하나를 더 주고 내가 정말 식사를 함께 사주고
사주고 싶고 말 한마디라 좋은 말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데 어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능력의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함께 생활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더욱더 힘을 받아서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오직 말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간 최초의 인간이던 아담과 화 그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여 옳으냐 그러냐 다툼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라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과 온 세상을 구원하여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하시기 위한 그 주님이 되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가 과거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그런 계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의 율법적인 지식의 계명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께 오신 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감동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율법으로 있을 때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감동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잊고 묵상하며 지키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의롭게 진실되고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를 하면은 그가 두 가지 용어였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그를 다시 해석하면서 읽어볼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좀 확대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그를 아노라 하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되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님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예수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일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세상을 살리게 되고 세상에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성도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창한 말씀을 많이 요즘에도 많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버려 피를 없는 그 설교는 다 죽은 설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없으면 죽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거기서 신앙이 실패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싸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안에 구속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그릇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이 이러는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막 그냥 내 앞에서 바리케이드가 툭툭 쳐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헛되게 하고 남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그것이 내게 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내게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항상 장애물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장애가 딱 걸려있으면서 안 되구나. 말씀이 이러는데 내가 뒤돌아가야 되겠구나.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말씀교회예요. 이 말씀으로 완성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말씀으로 최초의 창초부터 그 말씀 계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영적으로 강함하고 또 축복 가운데 성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말씀이 많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기가 조금 어려웠고 실천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봄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구약 성서에 보면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 또 다윗과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바라보고 이사야에서도 예언을 하실 때도 성령께서 예수들을 온전히 예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시지만 온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를 못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길이 되어주심으로써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왔는데 이 새 계명을 쓰는데 새 계명, 예수님께서 계명이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과나 믿음의 결실이 뭐냐?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믿음의 열매도 사랑이고 믿음의 결과도 사랑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도 다 섬겨주고 지식적으로도 많고 기도도 잘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걸 종합적으로 다 해석해서 보면은 하나의 사랑의 덩어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사랑이 몸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또 심하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게 지금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 사랑이 풍부하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게 정말 문제 일으키더라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나는 믿음의 완성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돼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정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에서 우리가 알곡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결과도 사랑이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게 믿음의 결과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그냥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하늘이나 땅에서도 가장 큽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세상을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람을 비추어줘서 진리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쩌면 창조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이다. 진리의 말씀의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이 진실되게 다가가잖아요. 거짓 없이 다가가잖아요. 그리고 진실되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이요, 진리의 말씀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헛되게 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무가내 어떤 우리가 천주교 같은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섬김으로 신앙이 완성돼 천국 간다. 남을 돌봐준다. 이렇게 봉사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보관되어서 항상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변함없이 비추는 그런 심정의 사랑이 계속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 사랑과 일치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완벽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을 사랑하고 쳐다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이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해보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 이야기로 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꼭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게, 또 상처받지 않게 여러분을 감싸서 안아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절대 뒷문이 없다니까요. 절대 들어오는 문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오직 말씀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지. 그렇죠? 사랑 반대는 뭐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럼 미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품어야 되는데, 미움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 돌봐주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 안에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도 필요 없고, 어느 사람도 내 부부지간에도 소용없어요. 내 자신의 깊은 심정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변화를 주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과 습관 속에 산다면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축복교회에 나아가면서도 사실 저는 어린아이까지 다니면서 다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못 만난 사람은 그런데 어쩐 때가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인사 하나씩 식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 다가가면서 저는 그랬어요. 집사님,
저한테 악수 안 하고 밥 넘어가요. 제가 농담을 하면서, 그리고 악수 딱 하고 밥 드시라고. 식사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갔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다 악수해주고, 다 인사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뭐냐면은, 절대 가리면 안 돼요. 주님은 어쩌냐면은 우리가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한테 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기로 원하지만 주님은 누구로 오셨냐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또 소외된 자와 갇힌 자와 묶인 자와 또 나그네 된 자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완성된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이 요한일서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젯밤에 어떤 권사님인데 여러분들 나시면 눈치챌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어디서 김장하고 오셨다고 돼지고기 삼겹살 한 쪽하고 김치 한 포기하고 또 떡 이런 걸 하고 가지고 밤 9시인가 그때 됐는데 저희 집에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뭐냐면 아니 권사님 왜 밤중에 이걸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오셔서 주고 가고 싶으니까 그냥 주고 왔대요. 왜 다른 데서 낮에 김장하고 그 고생하고요. 저녁에 오셨어요. 그 내가 그래서 야, 참 저분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내가 저한테 그런 어떻게 저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 피곤할 텐데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시면은 뭘 이렇게 상대방 베풀어 주고 있어. 식사할 때는 뭐 준비해 가져오시고 이렇게 항상 뭐 하나라도 가지고 오시고 참 우리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박혁구 권사님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다 실천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도 내가 이렇게 못 사가지고 우리 장놈 주고 싶은데 주시고 싶고요. 어쩐 때는 저한테도 과자 하나를 주시고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아니 가장 이 어르신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이게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다가 그냥 비어먹은 떡이라도 한 젓갈이 내한테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의 끈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돼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인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조그만 거라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미움이 우리가 있고 거짓이 있으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고요. 우리 마음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진실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렇습니다. 너희 죄가 우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 피로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그 하나님이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아무것도 빛과 같이 깨끗하신 분이 가장 죄악 가운데 죽고 또 사형을 당하여서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 분을 생각해 그 감동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가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그 죄악이 찢어지고 갈기 청소가 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죄악으로 들어지 않고 그 감동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갈 때 여러분들의 죄는 깨끗하게 하나씩 씻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내가 빨리 읽었던 것은 13절과 14절에 좀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아버지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기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살아갔을 때 그 자녀들은 또 그 아비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청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사탄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람보다 이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피조물이에요. 이것은요, 만들어 놓은 건 즉시부터서 다 소멸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에 보면 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은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있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고서 다시 좋은 이치로 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자동차요, 건물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해놨어요. 만들어 놓은 것부터서 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대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섬겨요? 하나님만, 우리 위에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나머지 그런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하찮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세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바보스럽게 되고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께 기도하는데 참 진리와 참 생명과 참 빛과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것이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저장이 돼서 나를 살려서 세상에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늘나라의 보물입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지나가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세상도 다 손을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향락선고 내가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를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 좋은 것을 만들어놨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고 가야 되는, 여러분 가지고 가야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은 때가 되면 푸른 나뭇잎이 있었지만은 가을에 그게 낙엽이 돼서 그냥 떨어져서 구덩이로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까지 이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천국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을 나라 백성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또한 내가 세상에서 강한 강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